하겠습니다. 비장군 샬롬.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과 건강을 조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만물은 정말 파릇파릇하게 소생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위해 식물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여름이란 계절 같아요. 하지만 동물들과 우리 사람들은 지치기 십상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심과 일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지고 회복의 시간을 통해 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참 좋다고 감상에 젖을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한 뒤에 자신에게 준 큰 선물이라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은 누군가로 대표되는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세상에 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라고서 역할을 감당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아주 슬픈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13절에 드러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하고 12제자를 통해 둘씩 보내며 가서 전도하라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2명씩 가서 마을, 우리 빗도 마을 같으면 상천마을에 2명이 가서 전도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아픈 것이 나아버렸어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귀신도 쫓겨가고 많은 병자에게 있는 그 병들이 떠나갔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도저히 어떤 사람인데 그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좋은 소문이 나고, 그 좋은 소문은 그 헤롯 왕께까지 들리게 됩니다. 헤롯 왕. 엄격히 말하면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분봉 왕, 우리가 분기별 하면 4로 나눠지죠. 4분의 1 이렇게 하듯이 아마 우리 유대 지역의 땅을 4분의 1로 나눠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마 다스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왕궁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목을 뱉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오늘 중심 내용은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8절에 뭐냐면 지근하기로 유명한, 오늘날은 왕이 있으면 충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충신이냐 하면 왕의 입장의 충신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신,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충신인 세례 요한은 지근을 합니다. 18절에 이런 말하면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형사 취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무슨 사고를 이렇게 일찍 죽을 때 형수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부양을 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제도예요. 그런 의미라면 이것이 괜찮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여인을 이제 강제로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과정 중에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안타까운 악행이죠. 그것을 안 요한이 가가지고 당신이 한 행동은 악하다,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서 귀에 따갑죠. 쟤는 또 나한테 또 그런 소리 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번민했습니다. 하지만 달갑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지금 이 헤롯과 같이 사는 사람인데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했는데 비난하고 하니까. 그래서 왕한테 간청합니다. 저 사람 좀 죽여버리면 안 돼? 죽이면 안 되지. 그래도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가두어는 둘게. 이래서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감옥은 어땠죠? 우리처럼 오늘처럼 시설 좋은 게 아니에요.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꿉꿉하고 눅눅하고 벌레 기다니고 쥐 나오고 뱀도 다니고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래서 가서 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요한아, 정말 네가 잘못한 걸, 나한테 비난한 걸 처리하고 나한테 이제 좋은 소리만 해라. 그럼 내가 풀어주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당신이 왕으로서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어요. 번민은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22절에 하지만 배경이 또 나오죠. 이 헤로디아의 딸, 전설에는 살로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춤을 추었어요. 어떤 춤을 추느냐? 생일날 자기 친딸은 아니지만 의붓딸이 들어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고관 대작들이 너무나 박수치고 저 대단히 잘 춘다 막 이러면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오늘날 벨리 댄서 같은 멋진 춤을 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봉왕의 위치를 망각하고 또 여인들을 배려한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객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객기가. 그래서 결국 그의 객기는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발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충이 먹어 죽었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12장 23절에 보면 나와요. 충이 먹어 죽게, 벌레에 물려 죽게 됩니다. 객기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같이 했죠. 방식이 틀렸죠. 사랑하면 정식 루트를 통해 하든지 왕이잖아요. 그건 동생이 뭐 이렇게 사고로 죽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게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데려오는 아주 나쁜 행동을 했어요.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그는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내가 네 원하는 걸 들어주는데 요한을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식으로 대체한 거죠. 또 그 여인이 딸이 춤을 추어 자신이 위신이 좀 세워졌다고 해서 유흥이 돋구어졌다고 해서 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는 객기를 부리는 거죠. 호언장담을 한 겁니다. 만약 달라 해서 줬을까요? 안 주죠. 줄 사람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허세가 얼마나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추락 또는 타락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허세는 뭡니까? 영혼의 좋은 자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말입니다. 분명히 20절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기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달게 듣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행함이 따라야 돼요. 요한이 말하는 거, 그렇구나, 맞아, 그래야 돼 하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전형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말씀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 때 그렇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서는 그렇게 해줘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헤롯의 거짓된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한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의 심령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 자신이 본을 보입니다. 석청을 먹어요. 꿀 같은 거 들에서 딴 꿀 먹고 단단한 음식 먹고 좋은 데서 잠을 안 자고 그냥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동고동락을 합니다. 어렵게 힘들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그런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는 향하게 하기 위한 진리를 항상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범을 보이죠. 심지어 그 대상자가 고관 대작이더라도 귀족이라도 왕이라도 평민이라도 모두에게 해당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는 세례자 요한이다. 세례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왕이었던 헤롯도 부정의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치 볼 수 있었지만 담대히 자신이 마땅히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타협해서 살아남아가지고 더 제자들을 양성해서 예수님 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총칼, 화살, 죽창 앞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죠. 그들은 6.25 동란에 어땠습니까? 공산군의
총칼 앞에서도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다 들어가서 내가 예수 안 믿겠다 하면 교회 전체 불태워서 죽이겠다. 수원 제암리 사건이에요. 또 물론 그런 게 있었지만 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신앙을 택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죠. 또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네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안 그러면 사자밥이 되게 해두겠다 하고 협박했을 때 차라리 사자밥이 되겠소 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사자밥으로 줄 때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대가 나을 것 같습니까? 소나무가 나을 것 같습니까? 갈대는 부들부들해서 태풍이 불어도 꺾이지는 않습니다. 소나무는 부러져 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은 소나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탱해 왔고 평화롭게 예배드릴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이 꼿꼿한 소나무 같은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AD 133년경인가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대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귀족관, 호민관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오늘날만 국회의원 같은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죽이고 봉고 파직시키고 그 가족을 멸하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차라리 죽이시오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쪽, 안 믿는 사람 이쪽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98%인 거예요. 한 두세 명만 안 믿고 있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 어찌 됐습니까? 이 사람 다 죽이면 로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는 순간 이렇게 되죠. 한 발언 세상에, 한 발언 교회에 드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단호하고 명약, 관하하게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헤롯은 객기를 부리다가 천벌받아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신 소명 따라 믿음을 지키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지도자를 위해 쓴소리를 내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쓴소리를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너는 그래라, 나는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헤롯의 죽음이 가치가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분봉왕이지만 왕이 손님들 앞에서 나라를 떼어서 주겠다고 그냥 남용합니다. 이 헤롯의 근원은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에돔 족속. 사실 땅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땅은 이쪽 땅은 누구가 소유하고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엄격히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봉왕은 자기가 나라의 절반까지 떼어서 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죠. 또한 무엇보다도 생명은 하나님이 그 근원이신데 자기가 말한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 세례 요한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목을 벤다는 것이죠. 그가 생명을 가볍게 여긴 행동과 결정은 나중에 나오는 빌라도의 오만함과 무책임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불경건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감옥에 갈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키에 최고의 권력자에게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외친 세례자 요한, 그가 호소한 것은 인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실천의 메시지였습니다. 목숨과 사명을 맞바꾼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꼭 이렇게 세례자 요한처럼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치가 중요하고 무겁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죽으실 수 있는,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 말씀을 청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 빼앗은 왕 두려워해야죠. 하지만 육신의 생명만 빼앗고 영혼을 빼앗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의연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영혼까지 죽이실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은 죽을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내가 오늘 내 아들에게 전하면 그 아들은 나에게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 들어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전화를 하겠죠. 이거 꼭 사달라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이 신뢰. 믿음은 결국 신뢰관계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믿느냐?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느냐?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유, 이 말이 되겠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지.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들립니다. 그럼 그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우리는 특별히 누구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의 이목과 권력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객기 부리다가 끝이 난 헤롯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겠죠. 헤롯 같은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이렇게 헤롯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천국 갈 백성은 세례자 요한처럼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저리다란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다 죽은 헤롯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습 어느 모습에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헤롯입니까? 세례자 요한입니까?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경배할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비록 춤값에 넘겨진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 당시에는 하찮게 보였을지라도 지금 주님은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시고 고귀하게 보셨음을 이 성경 말씀의 일부로 세례자 요한의 죽음 부분을 언급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주 내가 고결하게 귀중하게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 날보다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더 가깝습니다. 저기 청년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귀한 죽음,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와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멋진 죽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